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장 7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상수훈 전체에 있어서 새로운 7장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7장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성도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전체 마무리하시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산상수훈 5장,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는 성도는 누구인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또 6장에서는 성도의 삶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하며, 또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도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신앙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도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옮기는 성도들,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 뿌리는 내리지 않는 성도들, 또 자신의 잘못 혹은 타인의 잘못을 참지 못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고 바꾸는 것,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하여 성도는 성장합니다. 또한 그 갈등을 통과하며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전하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닫고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의 삶을 위하여 주님은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7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비판한다는 의미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판단한다, 심판한다, 혹은 정죄한다, 또 비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행위를 합당하게 했을 경우는 유익하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 판단을 합당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전혀 상대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심판이 되거나 혹은 아프고 괴로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판단은 언제 합당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상황과 사람을 잘 아시고 판단하실 때 그것은 합당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은 불의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의로우신 판단에 대하여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아도 그것은 사람에게 상당히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아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을 잘 알고 있지요. 책망이 있지만 따뜻함이 있습니다. 또 아프지만 그 가운데 용서하심이 있고 보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통쾌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까지도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을 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한나의 마음을 아셨지요.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포도주를 먹고 술 취했다고 책망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원통함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후에 사라진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소통한 한나는 그 마음에 더 이상 억울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나가 하나님과 소통한 후에는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지적을 받으면 영혼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중심이 비로소 보일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통쾌함, 그 깨달음으로 비록 슬프게 회개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통쾌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옳은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 그동안 잘못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이제는 그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실 때, 합당하게 판단을 하실 때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전제가 되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면 그것이 설령 맞는 말이라고 해도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매우 아픕니다. 그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핑계를 대고 변명하게 되고 방어하게 됩니다. 혹은 그 말을 부인하게 되지요. 정죄 가운데서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또 방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죄는 정죄하는 자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 짜증, 억울함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괴롭혔으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정죄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또 상대를 고치려는 억압, 그것이 그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말로는 인정했지만 그 행동을 상대가 고치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미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분노 가운데서 시원하고자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분노, 나의 미움, 가르치려는 의도, 교만,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러한 정죄를 받으면 이번에는 그 정죄를 받은 상대의 마음속에서 역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죄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상대의 말이 옳을 경우, 설령 옳을 경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잠잠히 있지만 그 마음속에 앙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한 그 상대를 관찰하고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사용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도 상대를 판단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되갚아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어도 실제는 분노와 미움,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안갚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안갚음으로 대하면 상대는 더욱 분노 가운데 반응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있죠. 이런 관계에서 공동체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상처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성장과 권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대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와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를 평가했던 그 잣대 그대로 너희도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악순환의 사례를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비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상대를 유익하게 한답시고 상처나 입히고 또 정죄나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을 읽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비판을 제대로 못하는가? 첫째, 사람은 상대가 처한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상대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와 모습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그 사건을 가지고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추측하는 상당히 많은 것은 오해로 판별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오해 받아볼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겉모습과 당장에 하는 말투를 듣고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피해의식이 많은 상태에다가 말만 앞서고 공동체가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그 복잡한 내막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상대에 보이지 않는 진심과 동기 그리고 그의 상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상식 그리고 그 기준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상대를 압니까? 내가 상대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게 되면 분노와 미움 또 상대가 나에게 했었던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수 가르쳐준다는 교만과 왠지 당했다는 상한 마음으로 상대의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 심지어 심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빈 분노로 눈이 멀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경험상 상당히 많은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오해를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종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자비량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접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 그리고 나름 객관적이라는 사실 몇 개를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추측하고 소위 말해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소설을 한번 쓰면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어떤 누구에 대하여 그럴듯한 소설을 한번 쓰게 되면 그 그럴듯한 소설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어 버린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소설을 한번 쓰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의 조언에 반항하고 심지어 불순종한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바울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였고 성도들 역시 바울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이제는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까지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확실히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심각하게 바울에 대하여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처해진 그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악영향을 그 공동체 가운데 미쳤다는 것입니다. 나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사도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사도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가 경험한 영적인 진실들과 경험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본 것, 생각한 것, 바울의 대적들이 그에 대하여 험담한 소문 몇 가지들 이런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바울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었으니 그들은 이제 바울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존경심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바울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벌써 물 건너간 일이죠. 자신들에게 뭔가를 빼앗아가는 자,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 자신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사람으로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하여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의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말이 다 거짓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중심을 오해하고 그 중심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숨은 동기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라.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은 교회 공동체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도 이미 2020년, 2019년, 2021년 초기 이미 우리도 그렇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성도의 판단이 무서워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한다면 그는 성도의 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종은 아닙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확신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역자들의 마음이 변했느니 옳으니 나쁘니 다른다고 다르니 이상하다느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여 사역자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면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중심은 주님이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로서는 오히려 그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들에 대하여, 사역자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일은 목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자와 목원 사이에, 또 목원과 목원 사이에, 목자와 목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섬김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연락하지도 않고 단톡에 반응하지도 않는 목원, 이 목원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목장 식구에 대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생각, 내 생각처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목장 식구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 같은 목자로서 볼 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다른 목자에 대한 나의 판단,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여러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서도 여러분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처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또한 아무도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또 아무도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판단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하십시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좋게만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과연 상대가 공동체에 죄를 지어도 그냥 비판하지 않고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대로 비판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7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대로 비판하는 방법은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없이 상대를 정죄하려는 마음입니다. 또 내가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한 상대는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가르침을 받아야 변해야 한다는 우월감입니다. 이 세 가지죠. 이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결코 빼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로 하면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 분노와 미움, 또 답답함, 상대에 대한 짜증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 속에 여전히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셔서 어떻게 나를 은혜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따뜻함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회개케 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상대도 그렇게 따뜻함으로 보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먼저 마음 가운데 깊이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하고 상대를 유익을 위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나의 분노와 미움 또 답답함의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상대를 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상대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가? 상대를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판단한 상대에 대한 상황과 그 마음을 나는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가? 혹시 내가 상대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한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내가 오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진실을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에게 접근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하며 나무라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상대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또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줄 것이며, 또한 그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할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반론 제기하지 않고 받을 마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김으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 역시 상대가 저지른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 역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죄를 진,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진 형제에 대하여 우월함을 표현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동일한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눈에 들보를 빼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내가 상대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역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들보를 해결했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면 아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우리를 신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눈은 예민한 곳입니다. 그 무엇보다 눈을 지키기 위한 온몸의 반응이 그 어떤 기관보다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눈입니다. 우리 눈에 작은 무엇인가만 다가와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을 신속히 감습니다. 그런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시도하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매우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민한 눈을 상대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대를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서 상대에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눈에 티를 빼달라고 상대에게 내 눈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달라고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눈의 티를 빼달라고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상대가 자기 눈의 들보를 빼고 나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즉 상대가 충분히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죄를 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상대가 내 눈에 티를 빼어줄 수 있는 능력과 지식, 경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야 상대에게 나의 눈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눈에 티를 빼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에 있는 아픔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 우리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먼저 들으려는 것보다
내 취향과 내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는가? 공동체에서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행동과 모습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리더를 무시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말없는 비판을 하는 일은 없는가? 그 누구도 내 눈에 티를 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내 눈에 분명히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눈에 티를 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내 눈을 맡기겠는가? 그들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순종하겠는가? 여러분 또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여 또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고 순종하는가?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야 할 말씀을 사랑으로 말하는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서로 비판하지 않으며 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며 상대 눈에 있는 티를 빼어줄 줄 아는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오셔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또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해하며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눈에 티를 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또 형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 눈에 들보를 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눈이 막 감기려고 해서 억지로 눈을 열고 그렇게 해서 맡겨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헌일이 있냐? 너 있어?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어. 이거 빼라 이거. 그렇지.